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시대의 최대의 위기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그런 외부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내부에서 터져 나온 불의와 억압이었습니다. 성벽은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었고 성벽 공사에 동원되느라서 생계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했고 어떤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귀족들과 관리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정작 공동체의 마음은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외부의 비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내부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불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벽처럼 보이는 외형을 쌓고 있지만 정작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외형이고 사람은 본질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말씀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전략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상황을 분별하며 영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화가 납니까? 솔직히 우리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또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지점에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의 출발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었고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본다는 것, 이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완벽하게 해내는 삶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에 휩쓸려 가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내 생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아픔을 돌아보는 그런 작은 시도까지도, 이 작은 걸음들이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첫 시작일 줄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크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요 불의를 덮지 않았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를 불러서 정면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너희 소용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우리는 쉽지 않지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그 진실 앞에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의로운 마음으로 말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감정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감정을 다스려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자꾸 같이 운동하는 그 바닥에 자꾸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바라봤는데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라고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형제는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화를 내는 것처럼 말하니까 왜 화를 내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상황에서 아니 내가 왜 지적을 받아야 하지라는 그런 어이없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제 감정이 앞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돼야 할 것입니다. 네, 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참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상대를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얻기보다 내려놓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17절 18절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접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자기만 가벼울 수 없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멀리 그리고 훨씬 크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새롭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병목 구간이 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들이 서로 먼저 끼어들려고 그렇게 시작했고 분위기는 조금씩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클락션을 누르고 서로 막 위협적으로 그렇게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빨리 가야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앞차가 이렇게 잘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니까요. 제가 그냥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서로 한 대씩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양보한 건 단 한 번이었는데 그 작은 내려놓음 하나가 뒤따라온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주고 도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먼저 내려놓으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려놓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포기하면 누군가가 숨을 고르게 됩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관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작은 양보 하나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포기가 누군가의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저도 이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배워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내려놓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아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공동체는 오래 서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려놓아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 사람, 그 한 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관계를 다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순간에서,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감정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